아버지 그러한 충실하시는 저희를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아버지 그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그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잠잠히 고백하며 온 다해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주님 앞으로 주님의 신실하시는 저희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의를 주시어 말씀으로 은혜받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어 작년 교육위원회를 섬기면서 금년도 하반기 또한 큐티 세미나 과정을 시작해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달리라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한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에게 주님 인도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번 큐티 세미나를 통하여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함으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모든 우리 참여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이 사역을 통하여서 수고하시는 모든 스태프진들과 또 특별히 말씀을 전하실 이종태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능력의 사역자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 6주간 있을 모든 세미나 과정을 주님 일일이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사 이 세미나를 마친 후에는 모두가 정말로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이 제일 어떻게 보면 좀 피곤하고 지친 시간이고 또 점심 식사하신 분들 좀 졸린 시간인데 이 시간을 저희가 헌신하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 말씀 큐티 배우 위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 잘 오셨고요. 또 그만큼 하나님께서 좋은 은혜들로 축복들로 우리의 삶 가운데 큐티라는 좋은 습관이 자리 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좀 힘내시라고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기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아직은 조금 낯설고 어색하시죠? 그리고 큐티 세미나를에서 뭘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실 텐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6주간 진행이 되고요. 이곳에서 2시에 진행이 되고 제가 이제 큐티에 대해서 어떤 정의와 방법들, 또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한 큐티, 또 큐티와 예배, 큐티의 기도, 또는 특별히 주제 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막 그렇게 열심히 적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 큐티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 내가 큐티 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들, 또 그 큐티를 함께 할 수 있는 동료들이요, 우리 옆에 앞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임원들인데 우리가 함께 그룹 큐티를 해볼 겁니다. 단순히 이게 6주간 과정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 큐티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동반자 또 관계들도 맺을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또 아름답고 또 인간을 이렇게 질서 있게 만드는지를 좀 우리가 함께 좀 실제적으로 체험해보고 하려고 합니다. 교재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교재를 한번 봐주시면 오늘은 6쪽을 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큐티의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조금 여러분들이 답답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주제 강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에요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상태가 나오죠. 세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요. 성경에 그게 무엇이죠? 세 단어로. 창조 이전의 상태. 혼돈과 흑암과 공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혼돈과 흑암과 공허라는 것에 뭐가 임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요.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하세요. 명령하세요. 그랬더니 뭐가 되냐면요. 세상이요. 질서가 돼요. 코스모스가 돼서 해와 달과 별들이 지금 동안 얼마나 질서 있게 돌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운행이 됩니다. 혹시 영성훈련 다녀오신 분 있으세요? 영성훈련 참여해보신 분? 있으세요? 그러면요 사람을요 뭐 하는지 아세요? 그냥 방에 혼자 두고요 자유로운 시간을 줍니다. 좀 여유롭게 기도하라고 시간을 줘요. 그럼 뭘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요. 근데 자는 게 절대로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왜 영성훈련 가면 사람들을 그렇게 잘 수 있는 시간을 주냐면 우리가 이 서울에서 특별히 직장 생활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것 중에 잠이 사람들이 부족하거든요. 그 질서가 깨져 있고 여러 가지 많은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왜 나한테 안 좋은지 또 그것이 나에게 어떤 문제인지도 모른 채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것이죠. 옆에 계신 분 표정을 한번 보시겠어요? 네, 솔직히 한번 말씀해 저한테만 한번 표현해 주세요. 표정이 좋나요? 좀 무섭나요? 저는 조금 무섭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불안감과 두려움과 또 어려움들이 다 있죠. 근데 그 우리의 그 마음의 상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질서가 생기고요, 믿음이 생기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렇다면 왜 과연 큐티인가라는 거예요. 자, 혹시 운동을 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저 말고는 아무도 운동을 안 하세요. 운동하세요. 자, 한번 아주 좀 어떻게 보면 멍청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인간이요,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 뭘까요? 그러니까 건강을, 뭐 젊었을 때야 모두 다 건강하지만, 뭐 평균 수명이 요즘에 78세, 80세라고 하는데, 그때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네? 네, 그 의사 선생님들의 3대 처방이 있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잘 주무시고, 네, 뭐죠? 술, 담배 하지 마시고. 근데 자 보세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운동을 하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또는 1년에 한 번씩 뭐 20시간, 30시간 걸리는 마라톤을 뛰는 것과 매일매일 10분이건 20분이건 30분이건 운동하는 사람과 누가 더 건강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요 매일매일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되냐면 습관이 되어요.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 가운데 뿌리 박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의 장점이 그거죠.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운동으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하다가 주일날 한 30분 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운동을 안 하다가 주일날 30분 해. 그럼 몸이 어떻게 될까요? 예, 건강해질 가능성은 많이 적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치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한다는 것은 매일매일 운동해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 시편 말씀이거든요. 시편 19편인데 다윗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지막 절부터 볼게요. 한번 14절 우리가 좀 잠도 깰 겸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입의 말과, 그러니까 나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나의 생각들이, 나의 행동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의 상태가 여호와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 연락이라는 말이 뭐 현대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단어여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어떤 뜻이냐면 기쁘게 여기고 받아들임 또는 만족하여 기꺼이 받아들임. 옆에 보시면 주제강의 밑에 보시면
영어 성경이 있죠. 영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Be pleasing in your sight.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만족이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야 되는 목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는 존재인가 아닌가를 누구 앞에서 확인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확인해야 돼요. 그렇죠? 자, 한번 나의 마음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의 묵상을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네.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다른 말을 하실까요?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아도 교회에서 칭찬받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집사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요, 제 마음의 중심이요,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요, 좋은 목사로 여겨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잘할 수 있어요, 저는. 예, 가면을 싹 쓰고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해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아예 그렇죠, 아예 그렇죠 하면요 또 좋게 말씀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요, 그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다라면,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너무 멀쩡히 잘해요.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그것이 이중적으로 그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외식하는 자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 큐티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그렇게 음식물을 가지고 또 결혼을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마치 그것이 거룩의 조건인 것처럼 살아가는 교회에 미혹하는 영들이 있었습니다. 외식하는 자. 또 뭡니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많은 이들을 주님께서 뭐 하셨죠?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주님이 이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그렇게 비판했던, 저주했던 사람들이 누구죠?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뭘 했죠? 뭘 했어요? 그들이 삭개오보다 또 몸팔았던 가늠했던 여인들보다 생활적인 면이요, 여러분 정결하지 못했겠습니까? 그렇죠?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그들이 훨씬 더 사람들 보기에는, 종교인들이 보기에는 거룩하고 아름답게 보였을 거예요. 그럼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마음의 중심과 그들의 삶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무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죽은 시체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 냄새나고 벌레 있는 시체가 안에 있는데요, 무덤 밖을 해를 칠하고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도 그 본질은 뭡니까? 무덤의 본질은 썩어있는 냄새나는 시체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요, 사람들 앞에서는 조금 인정받지 못해도 됩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조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삶을 인정해주지 않고, 또 최근에 우리 임직에 관련된 일들이 광주교회에서도 있었는데 직분을 투표해서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내가 교회에서 인정받고 좋은 직분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신앙생활을 의미 없다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신앙생활을 정말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하나님 보시면, 여러분 그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말에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그러니까 나의 말은 나의 생각을 대변하잖아요. 나의 생각이, 그리고 나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시편 19편이 특별히 말씀 시편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예배가 정말 거짓 예배가 아니라, 눈먼 예배가 아니라, 옷을 찢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그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방법을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7절로 한번 9절 말씀 가운데 다윗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7절로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 자, 페이지를 한번 넘겨볼게요. 8쪽에 보시면 다윗이 7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이다, 여호와의 증거다, 여호와의 교훈이다, 여호와의 계명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다, 여호와의 법도다. 이 삶 가운데 그것이 율법이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였고, 자신의 삶에 실제적으로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훈이었고, 그것은 지켜야 하는 계명이었고,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도였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것이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진실함으로 7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제일 7절에 보면 뭐예요? 영혼을 소성시키신다, 영혼을 되살린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오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키트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영혼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인간은요, 영성에서 보면 인간을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여깁니다. 뭐가 있냐면, 먼저 육체를 가지고 있고요, 또 감정, 혼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시죠? 생기, 루하흐, 성령, 영혼을 불러넣으셨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영적인 존재가 뭐가 되죠? 뭐가 됩니까? 육체가 돼버려요. 육체가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의 특징은 영혼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뭘 추구할까요? 육적인 것, 감정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마치 뭘까요?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끝인 것처럼. 최근에 통계를 보면요, 특별히 20대, 30대 층에서 종교 자체를 떠나는 사람들의 비중이 월등히 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20대들이 무종교인의 비율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으세요? 종교가 없는 사람들의 비율. 대략 기독교, 불교, 천주교를 가지고 있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의 비율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으세요? 네? 40%? 15%? 5%? 네. 무종교인의 비율이 78%거든요. 78%. 근데 그 중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의 숫자는 20대입니다. 8%.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8%,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4%예요. 그러니까 길거리 가다가 20명 중에 1명도 채 되지 않은 20대 청년들이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현저히 줄었죠. 그런데 이게 나이가 많은 분으로 갈수록 그 퍼센테이지는 월등히 높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한 19%, 20%까지 가거든요. 대한예수부 장로의 통합측, 그러니까 저희 교단이 속한 교회가 교인들의 통계를 내면 1년마다 몇 명씩 줄어들까요? 교인들의 수가. 아무리 교인들이요, 교회가 교인들의 수를 보고할 때 굉장히 넓게 잡아서 보고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도 몇 명씩 줄어드는지 아세요? 최근에 2014년 이후로. 그러니까 전체 교인 수 말고 그냥 통합측에서 몇 명씩 줄어들까요? 10만 명. 1년에. 근데 아마 이거를 뭐 다른 교단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은 한 20만 명 이상이 줄어들 거예요. 10만 명이면요, 여러분. 1만 명 정도 모이는 대형 교회가 10개가 없어진 거고, 그렇죠? 1000명 정도 모이는 이런 중대형 교회가 100개씩 1년에 없어진, 그냥 통합측 내에서만. 심각하죠? 근데 더욱더 무서운 것은 이 줄어드는 비율이 노인들은 그대로 계시고 젊은이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고령화된다 해서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제 출산 장려 정책을 쓰는데 그 고령화되는 비율보다 교회가 고령화되는 비율이 훨씬 월등히 높습니다. 자, 그럼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20대, 30대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날까요? 설문을 해봤어요. 이유가 뭘까? 한번 맞춰보세요. 네. 우리 20대, 30대 자녀를 둔 분들은 알 텐데요. 왜 떠날까요? 저는 이런 걸 예상했어요. 뭐냐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인들이 살지 않았다. 근데 월등히 많은 비율이 뭐냐면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그러니까 나는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럼 당신이 관심 있는 건 뭐냐? 세상의 여러 가지 잘 먹고 잘 사는 일들,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이라는. 그래서 거기 설문에 되게 웃긴 게 나는 예수님 안 믿고 나는 도지신을 믿는다. 도지가 뭔지 모르시죠? 비트코인에서 몰랐다. 나는 비트코인을 믿는다. 나는 뭘 믿는다. 이렇게 돼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걸 하냐면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리고 인간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현실적으로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일 살면서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가르치는 교회는 관심조차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사회의 현상이고, 자, 우리들의 삶은 어떠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팔복의 내용들이 무엇이 없더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핍박받은 자들이 복이 있대요. 근데 만약에 교회에 다녀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그러면 교회 다니고 싶으세요? 아니 무언가 청년 교육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는 교회 다니면 기도하면 하나님께 도움 구하면 내 인생이 좀 잘 풀리고 잘 되고 좀 남들보다 좀 간증할 거리도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찬양했고 열심히 헌신했는데 삶이요 나아지진 않는 거고 오히려 세상에서 열심히 세상의 방법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보다 그들의 삶이 더 안 좋으니까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수많은 궁극적인 기도 제목들은 다 영적인 것들이 아니라 뭐예요? 감정적인 것들, 육체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물론 하나님께서 그 제목들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그 영혼을 되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충만케 하고 평온하게 하고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세상에 여러분 어떤 것이 우리의 영혼에게 만족을 주고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게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한번 있다라면 저한테 말씀을 좀 해보세요. 헛되고 헛된 인생, 어떻게 보면 나이 들어서 늙고 병들어 죽는 인생 가운데 영혼을 약속하는 것이 우리 영혼을 깨닫게 하고 그 영혼을 약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요즘 얼마나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이 힘듭니까? 요즘에 중국이 되게 많이 이슈가 되죠. 최근에 뭘 이렇게 중국에서 규제하고 있죠. 부동산 규제에서 막 헝다라는 그룹이 파산을 하네 안 하네. 또 얼마 전에는 중국에서 게임 규제해가지고 뭐 우리나라 상장하는 또 게임 회사가 막 상장하자마자 막 어려워지는 사태들. 또 작년에는 또 사교육을 금지시킨다, 뭐다, 뭐 그런 급변하는 사회 가운데 무엇을 선택해? 전문가들조차 우리가 나아갈 방향들을 모르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고, 그래서 우리가 퀴키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을 두고 하나님 주신 약속이 이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준다. 또 5절 보면 마음을 기쁘게 한다.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편안이 아니라 하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 또 눈을 밝게 한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 번만 죄송한데 보실까요? 눈이 밝아진 것 같아요. 좀 어두운 것 같아요. 네, 우리 눈이 밝아진다라는 것. 분별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또 밑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죄악들을 또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 9절에 보면 영원까지 이른다. 저는 큐티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지지난주였나요? 임원들에게도 물어봤어요. 큐티란? 이렇게 물어봐서 저희가 영상도 찍었는데, 저는 저에게 누군가 큐티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저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열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큐티를 하면요, 그 기차에 타면 우리의 종착역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큐티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영원한 나라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복들은 9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와 감정을 만족시키는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그런 일시적인 것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얻어야 할 영적인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큐티가 우리들에게 선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10절, 1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기 중간에도 있고 8편 뒤에도 있는데 10편, 19편, 10절, 11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꿀과 소리꿀보다 더 달고다. 또 주의 종이 이것을 그 경고를 받아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 너무 이거는 원초적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금덩어리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얼마면 되겠어요? 금덩어리 얼마면? 네. 선택해야 된다라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네. 솔직하게. 막 끄덕끄덕 하시는 게 말씀이라는 의미가요? 금이라는 오주님, 주님이 하시죠. 육체뿐인 나의 인생을 아시지요. 근데 다윗이요 진심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순금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겠다. 그리고 꿀보다 이게 더 달다. 내가 이것을 경고를 받고, 다윗 안에도 여러 가지 유혹들과 죄에 대한 유혹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 결과를 받고 찔림으로 그것을 지킴으로 뭐가 크다고요? 상이 크다. 이스라엘 역사상 여러분 다윗보다 지혜롭고 많은 것들을 소유했던 왕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있었죠. 너무나도 많았죠. 뭐 북이스라엘의 왕들부터
솔로몬 같은 왕들은요 다윗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지혜로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죠?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솔로몬이 뭘 했냐면요, 이집트에서 말을 사다가 잘 키워서 위에 있는 나라들한테 팔았습니다. 중개무역이라고 그러죠. 하나니까 금지하신 거거든요.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요. 또 위에서는 저 무슨 레바논 같은 나라에서 또 고귀한 상품들, 뭐 두로 같은 나라에서 들여와서 또 그것들을 이집트에 팔고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가 머리가 좋아서 뭘 했습니까? 주변 나라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여러 공주들을 어떻게 했죠? 데리고 와서 자신의 아내로 삼아서 300명의 아내, 그다음에 700명의 첩을 두어서 솔로몬의 아내는 1000명이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굉장히 신기한 게 그 이디오피아라는 나라를 지금 가면 거기는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슬람화되지 않고 기독교인들이 많아서 이슬람화 될 때 막 기독교 국가였던 영국에게 막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왕조가, 이디오피아 왕조가 자신을 솔로몬의 후예다라고 생각해요. 시바 여왕의 아들이 자신의 왕조의 선조고 그 탄생 신화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나라는 솔로몬의 나라도 아니고 어떤 나라도 아니고 누구의 나라였죠? 다윗의 나라였죠. 왜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 그대로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때로는 그것이 세상의 지혜와는 대치될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을 주셨다는 것이고, 지금도 존재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에 뭐가 그려져 있죠? 다윗의 머리 그려져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 가운데 다윗 나라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그 나라의 현재 목적입니다. 이 세상을 고치는 그 고장난 세상을 고치는 순위공으로서의 역할을 그들이 자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이렇게 또 고백해요. 우리 한번 12절, 13절 한번 말씀의 유익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허물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을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이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는 중요한 유익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우리의 허물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20대 때 죄를 많이 지은 것 같으세요? 지금 죄를 많이 지은 것 같으세요? 네? 20대 때요? 지금이 훨씬 그렇게 지었어요. 할렐루야. 역시 우리 큐티 하였고 리더분들은 다르신 것 같아요. 어제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대. 왜요? 그랬더니 이유가 뭐냐면 나이가 들수록 죄를 더 많이 짓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청년의 시절 때는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작은 죄에도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는데 이제는 그 죄가 아무렇지도 않게 된다. 점점점 무뎌지고 세상 가운데 세속화되는 자신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저도 생각해봤어요. 내가 20대 때 어땠지? 근데 20대 때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작은 죄에도 막 다윗처럼 회개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그때의 기준으로 보면 훨씬 더 큰 죄인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제 모습을 보면 놀라웁니다. 그만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도 물들어가고 있는 건데요. 12절에 보면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우리도 모르게 짓는 죄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분별하게 하고 벗어나게 한다는 것이고,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13절에 보면 고의로 죄를 짓게 마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죄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혹시 자신감 있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죄에 대해서 있으세요? 그 겸손한 마음이요, 바로 큐티를 하는 마음. 하나님, 내가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의 죄를 이기게 하심을 내가 믿고 아침마다, 시간마다, 내가 긴 시간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 자체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인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민감함이, 예민함이 그 죄악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9페이지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감동들,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교훈이 되고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는 약속을 믿는 사람만이 날마다 큐티의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1강을 주제 강의로 여기까지 한번 전달을 해드리고 싶고요. 한번 책을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2장에 보면 이제 큐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넘기시면 큐티의 실질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또 4강에 보면 큐티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큐티가 왜 필요한지를 또 나누게 될 텐데요. 뒤에 있는 것은 사실은 방법론적인 것이에요. 그거는요,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큐티하는 방법들은요, 우리가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큐티하는 방법만 쳐도 여러 가지 큐티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큐티를 시작하면서 자이든 타이든 여기에 오신 분들이 함께 마음으로 저부터도 품었으면 하는 것은,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나의 힘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나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죄를 향한 경향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그냥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자꾸 비추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 보셨어요? 그 바다 이제 심해에 살고 있는 투구개의 씨가 마르고 있다, 이런 기사 보신 적 있으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투구개에서 파란 피가 나와요. 근데 그게 뭘 하냐면 백신에 오염된 것을 투구개의 피가 체크를 합니다. 그 백신을 뿌렸는데 투구개의 피의 색깔이 변하면 그 백신이 오염된 거라서 폐기를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사용해서 투구개가 이제 백신을 판별하는 요소로 인해서 이제 투구개를 막 수만 마리씩 잡아서 그 투구개의 피를 뽑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코로나 백신 때문에. 근데 그 투구개가 동물 보호관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필요한 이유가, 오염된 백신을 인간이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백신의 부작용 때문에도 죽기도 하지만 오염된 백신에도 죽기 때문에 꼭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꼭 그 백신이 출하되기 전에는 투구개의 피를 이용해서 백신을 판별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 보기에는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의 방법과 또 실제적인 것들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내가 이 큐티 세미나를 통하여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자 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사람의 영혼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말씀하셨고, 말씀과 기도에 있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또 주님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을 하나님 날마다 묵상하지 않으면서도, 또 말씀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주님을 익숙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또 내가 주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내가 예배하는 것, 헌신하는 것이 나의 마음의 중심을, 또 나의 말의 모든 것들 하나 연락하는 것이 하나님 또한 그것을 추구하지 않았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인생이, 나의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큐티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기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우리의 헌신을 주님 앞에 다짐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완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누가 주님 그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함을 주님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힘으로, 하나님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할 때에 나의 영혼을 소송시키시고 나의 마음에 기쁨이 되시고 영원까지 이르게 하신다 하나님 약속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큐티를 임할 때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맞는 그 시간이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시간이 내려놓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물결 앞에 휘말리며 아버지 중독을 지닌 그리스도인들로 행실한 무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나의 마음이 하나님 것이기에 진실하고 아름답기 원합니다. 주님이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모여 하나님 귀한 시간을 들여 큐티에 대해서 배우며 나누며 하나님 이제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삶을 살기로 우리가 결단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한 것, 부족한 것, 하나님 게으른 것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그 마음을 받으시고 성령님 이 시간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한 역사하심으로 임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되게 하여 주시고 지혜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로 이끄는 또한 능력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험한 세상을 싸울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영혼들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이종태 목사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큐티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 또 한번 잠깐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거 찍으셨어요?